미국의 어느 법정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저울질하는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저울질을 할 때에 사심이 들어가서 정직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법정의 판결은 항상 공명정대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법정에 그런 동상까지 세워놓은 것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잘못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도 있고, 또 현재에는 틀려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옳은 것으로 판명되는 것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속에 들어가 보면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애를 쓰지요. 또 비판하는 만큼 자신도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자신을 성찰하며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는 과감하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본의 아니게 내 감정이 먼저 움직여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릇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는 이제 로마서 전반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말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합당한 삶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육식을 금하고 절기와 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복음에 무기한 자들이다 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생각을 배척하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진리가 아닌 문제, 곧 아디아포론의 문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디아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이 아디아포론을 얼마나 또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며 앞으로도 이 아디아포론 큰 차이가 없음,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용한 것은 그들이 둘 다 맞아서 다 포용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들로서 서로 생명적 연합을 이룬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왜곡시켜도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날 한국의 한 교회에서 그런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과 반복음의 문제이며 빛과 어둠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고, 또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그래서 복음 선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적용해서 복음의 문제와 비복음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과 비복음의 문제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모두 받으셨어요.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다 받으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본문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7절 보면 마지막 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너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사도의 말은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를 환영하고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서로 환영하고 영접하라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당시에는 가정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교회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교제를 하며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 점을 또 다른 관점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환영하고 영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환영하고 영접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실랍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할례자,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할례자, 곧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종으로 보내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맺은 언약을 확증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종으로 보내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의 종이 되었던 그리스도는 이제 또 이방인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언약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종이 되신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들을 위하여 죽임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곧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난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바입니다. 자, 사도는 그 사실을 이제 4개의 구약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시편이나 신명기나 또 사무엘 하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음을 말했어요. 여기 이제 이 말씀들에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열방이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에 의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13절에서 본문을 기원으로 마칩니다. 자, 이 기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이들을 위한 기원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서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죠. 근데 상반절을 보면 자,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소망의 하나님.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반절을 보시면 자, 무엇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원합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있지요? 영생의 소망 여러분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여러분 안에 있지요? 이 모든 소망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들을 넘치게 하심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이 저녁 무렵에 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그분을 만나서 잠깐 앉으시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기관지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지금도 4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 항암제가 내 몸에 맞는 동안에는 살지만
이 항암제가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때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요. 인생은 다 살아가다가 병도 들고 늙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 죽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문자를 썼어요. 생로병사지요. 이렇게 문자를 써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이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사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생로병사면 죽은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신가요? 글쎄요. 모르겠다는 얘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그 소망을 언젠가는 꼭 심어주고 싶어서 제가 운동을 할 때마다 혹시 그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살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 얘기를 진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새 땅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소망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소망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또는 세상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희망이 있죠? 우리 가정에 대한 희망이 있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있죠? 주님 안에서 설계되어지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소망들 또한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때로는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런 소망도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큰 소망을 가지고 힘쓰려도 다 모래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실까요? 13절을 보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한가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한 그 기쁨과 평강, 그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변하여 풍성한 소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안에 먼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면 그것이 변하여 그것을 변화시켜서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목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사도가 이어서 보세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다음에 무엇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이런 영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실제로 누리게 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누려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이에요. 12장 이하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이 본문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매여 있는 너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으신 것처럼, 환영하고 영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며 갈등하지 말고 서로 환영하고 영접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은 서로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사도는 다른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서로를 환영하고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셨으니 그들도 서로를 섬기는 것이 100번 맞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그냥 아무개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를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는 교회, 이 본질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곧 영광스러운 참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서로 영접하고 환영하여 곧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나눔도 하고 그러면서 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선교하는 것도 사명이고 구제하는 것도 사명이고 다 사명인데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면 이 땅의 교회는 그게 뭐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는 거예요.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는 것.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참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로서 교회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합당하게 이루는 것.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는 교회, 곧 영광스러운 참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적용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면, 곧 우리가 중생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곧 구원을 얻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구원받았나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자인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상속자가 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100세가 되어 가는데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하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도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런 것들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던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마지막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고히 믿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실증이 있어야 참 믿음인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이라는 실증을 보였습니다. 그 실증이 바로 아들 이삭을 드린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산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차곡차곡 쌓아서 태울 번제로 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거기 눕혀놓고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눈에서는 눈물이 날 것이고 차마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니 나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이 말씀입니다. 이삭도 대단해요. 이때 이삭이 내가 한 13살 정도 된 걸로 학자들은 말을 해요. 13살, 4살. 그러면 13살, 4살이면은 몇 학년입니까? 13살, 4살은 몇 학년이에요? 6학년? 5학년, 6학년? 그러면 5학년, 6학년이면 힘이 있잖아요. 100세의 그 늙은 아버지 밀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도 순종해서 아버지가 결박하니까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렸다니까 순종. 이삭의 이 순종도 대단하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던 그 순종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입술과 마음으로만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술과 마음의 믿음이 정말이라는 것, 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실증을 보였다는 거예요. 실증. 본문에서 사도가 서로를 영접하고 환영하라는 이것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실증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서로를 받아서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실증을 보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받아서 나하고 틀려도 받고 내 생각이 틀려도 받고 나하고 좀 달라도 받아서 인정하고 당신은 내 지체입니다라고 받아들여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잘 지내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증이라는 거예요. 실증, 실제적인 증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실증으로 우리가 서로 영접하고 환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데는 이렇게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성화라고 하시겠죠. 이 성화도 포함된 거예요. 성화는 확실한 구원의 실증이며 증표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의 실증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한 거예요. 온전하게. 실증이 없으면 온전하게 이해한 것이다. 입술로만 이해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해한 것이지 거기에는 2% 부족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받는 마음과 삶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실증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받아서 그 실증을 내야 해요.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 7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아디아포론의 문제로 비판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받아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디아포론,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이 아디아포론의 문제,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차이가 없어. 이래도 이것과 저기 차이가 없어. 우리는 그런 문제로 갈등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로 갈등하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어떻게 가정을 잘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잘 이루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이 아디아포론, 이 아디아포론이라는 말은 무엇이 없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디아포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디아포론의 문제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받아서 나는 너를 받고 너는 나를 받아서 하나 된 교회를, 사실은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그러니까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우리는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훼손하는 거죠. 이러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를 받아서, 먼저 서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행진해가는 나라, 함께 거룩한 행보를 해가는 나라.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서 함께 교회를 누리며 거룩한 행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는 교회, 곧 영광스러운 참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디아 포론의 문제라면, 그것이 아디아 포론의 문제라면, 별로 차이가 없는 문제라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문제라면 지체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고 지체를 비판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아디아 포론의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한 주간 동안 각자 자기 생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다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체들을 한 번도 일주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 그래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사항이에요.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아디아 포론의 문제라면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지 말아요. 교회가 딱 하나인데 훼손한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상처를 내는 거예요. 흔적을 깊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나게 흔적을 내기도 해요. 때로는 아프게 흔적을 내기도 해요. 주님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비판하고, 내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내가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때로는 피가 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못으로 찔리듯이 찔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는 각자 또 내 삶을 살아가 버리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었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을 이루었어요. 서로 차이가 있어도 사랑하고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하고 달라도 내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가족으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이 참이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이다. 라는 것을 실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저도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실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실제적인 증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실증을 말하자면 이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얼른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참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겁니다.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처럼, 서로 가족으로 여기라고 말한 것처럼,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선물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너와 나는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비교를 하고 생명적 연합?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의 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죠. 가지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나무에서 꺾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포도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었고, 먼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 우리들 서로의 관계도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한 교회 다니는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서로 존중하고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서로를 받아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믿음의 행보를 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개인주의예요. 세상에는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이타주의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타주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정신, 이 정신이 충만해야 돼요. 지체라는 의식이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성숙하고 바른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고 성령의 충만도 어떤 것인지 함께 믿고 우리는 다 함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는 것도 하나이고 믿는 것도 하나예요. 그런 의미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교회로서 성숙하고 바른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디아포론의 문제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너를 형제 자매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너를 받고 있지 못한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받아서 형제 자매로 받아서 함께 믿음의 행보를 해가야 하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미루지 말고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혈육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누구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저는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좋은 분위기면 성도들이 자기교회를 속에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에 틀렸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 같은 교회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주님의 가족인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모두는 주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꼭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혹시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체를 사랑하기 참 힘든 상황이 닥쳐도 어떤 그런 환경을 만나도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가족으로 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진리에 문제가 없다면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실증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런 교회는 나로 인해 훼손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찢겨요. 상처가 나요. 피가 흘려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